제가 오늘 이제 삼남년에 감독된 지 2년이 돼가면서 마지막 연에 지금 공식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기간 동안에 마지막 순간에 한 장면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이고요. 그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 감독 임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남선계 임원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마지막 임기를 두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것의 시작이 있듯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 때 우리는 지난 날들의 시간들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매 순간순간을 살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영국으로 표현해서 막으로 따진다 그러면 보통 한 90까지 산다 그러면 한 9막이라고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몇 막쯤 살고 계시나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흘러가는 세월,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 남겨진 시간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길지만은 않다라고 하면 얼마나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좀 가치 있는 곳에 내 삶을 모을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사진 한 컷으로 남는다라고 하면 좀 돌아보면서 멋진 시간을 지냈다, 가치 있는 곳에 나의 시간을 들였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마감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지나간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남은 조각이 몇 조각이나 남으셨을까? 그 남은 조각을 이제부터라도 좀 심판주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조각 모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로 하는 마음으로 잠시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지막이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날 시간표가 온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 시간대가냐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정리한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구별하겠다. 저나 여러분들은 양하고 염소는 구별하시겠지만 아이들에게 구별하려면 잘 모릅니다. 그게 그거 같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최소한도 목자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그물 속에 있는 고기를 구별하는 어부의 손길처럼 분명하게 누구도 승복할 수밖에 없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구별해 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역사의 심판자이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 조건은 뭐냐? 하나님은 역사의 심판자시라는 거야. 그 개인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국가가 됐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종말이 오고 종말은 언젠가는 평가가 오게 되는데 그 평가의 기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를 그러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으실 자들이요. 성경에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의 기준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기를 지극히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을 자고 상속받을 자인데 이것은 구원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삶의 조각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준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역사 속에 지금 모든 것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함께 해주셔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심판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은 뭐냐?
가장 핵심적인 인간관은 뭐냐? 모든 인간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훗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칭찬받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류는 어떻습니까? 타락한 우리 사회의 기준은 뭡니까? 모든 인간은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무언가 구별해 놓습니다. 어떤 인종을 가지고 구별하죠. 흑백으로, 미국 강대국이라는 미국도 흑백 이 갈등이 엄청나게 큰 것이고요. 또 이 인종뿐만 아니라 우리 삶들 속에 보면 지배자와 피지배자, 권력자와 그러지 못한 자, 뭔가 이렇게 양분되어서 자기는 절대 위에 있다라는 오만함 속에 빠지는 인류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아주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사람들의 있는 형편이 어떤 상관없이 오늘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어머니요 당신의 형제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기본적이고 큰 것은 뭐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의인의 특징은 자기가 한 일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갇혔을 때 돌보아 주었고, 병들 때 돌아봤으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가 한 일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남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모든 것이 일상적인 삶이 되어서 그것이 삶의 조각으로 모여진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칭찬받는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가 저는 마음속에 와진 것이 때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성경에서 줄일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줄일 때 아무 때나 음식 주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줄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할 때에 도움의 손길을 줬던 그 조각이 칭찬받는 조건이라는 거죠. 어느 때냐라는 거예요. 식사를 많이 하시고 배가 잔뜩 부른데 어느 분이 식사하러 갑시다.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던가요? 이 사람 지금 장난치나? 나 지금 배불러 죽겠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손 내미는 것이 이웃이지, 전혀 상관없는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나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웃의 입장을 생각하고 입장의 처지를 생각하고 이타적인 마음이 마음 중심에 있어서 늘 이웃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경제 위기 때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남선교 회원들의 거의 연령층이나 저나 비슷한 시대를 살아갔으니까 이제까지 드신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어떤 것이었나요? 가장 비싼 거였나요? 가장 배고플 때 먹었던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일 생각나는 음식 그랬더니 저희 국민학교 때니까 국민학교 다녔을 때 옥수수 가루로 찐 빵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나눠줬던 것 같아요. 노란 옥수수 빵. 저만 먹었나요? 언젠가 그게 한번 먹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학교 가는 게 사실은 이틀에 한 번씩 줬거든요. 오늘은 내가 옥수수 빵 주나 안 주나.
그냥 공부 시간 내내 그 학교 저쪽에서 냄새가 솔솔 나면 그 빵 냄새 때문에 뭐 정신을 잃어올 것 같았던 것, 그게 다 원조로 온 거잖아요. 배고팠을 때 원조 받고 뭐 힘들었던 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정말 필요로 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넉넉함,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또 정말 맛있게 먹은 음식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중화기중대에 있었는데 100km 행군을 하다가 거의 탈진이 돼서 이제 나고 직전에 있었어요. 10분간 휴식을 하는데 상병이 그 자기 주머니에서 라면을 하나 꺼내더라고요. 생라면 하나 꺼냈는데, 중화기중대는 보통 이제 7명이 한 팀인데 다 지금 뭐 위에 포대 지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못 가겠다라고 퍼져 있는데 라면을 딱 꺼내더니 딱딱딱 잘라서 7등분해서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와, 그 생라면의 맛은 지금도, 아마 좀 나이 있는 분들은 밤에 라면 한 번씩 드시면서 그런저런 추억 생각하면서 드실 거예요. 몇십만 원짜리 음식보다 훨씬 맛있는 그런 기억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맞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칭찬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마침 이번 주에 그 아르메니아의 박천성 교사가 치료차 왔다가 우리 연에 들렸다가 오셔서 이런 걸 얘기하세요. 지금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전쟁이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르메니아인들 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난을 와서 선교지 지역에 지금 피난 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독님, 지금 이 사람들이 피난 와 있어서 오갈 데가 없어서 우리 선교센터를 빌려주기에는 이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성도들 집집마다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해놨는데, 원래 이분들이 뭐 경제적으로 어렵지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닌데 아무래도 뭔가 식사를 제공하는 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우리도 전쟁 때 피난 시설이 있었는데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르메니아 이사의 그 선교 헌금이 얼마나 있냐, 얼마에 따라서 그럼 일단 탁탁 털어보자. 뭐 그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냐, 정말 줄였을 때, 뭔가로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내 것을 내놓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것을 주님은 칭찬한다고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남선교회 우리 이 수련회를 하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휴전이 머지않아 되긴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아르메니아의 우리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어려울 때 선교지에 저들을 도울까 기도하고 있는데, 한번 잘 우리가 의논해서 이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뭐냐, 결국은 누군가 필요로 할 때 필요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이들에게 칭찬이었고요. 그런데 반대로 악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너는 줄일 때 먹을 걸 안 줬다, 입을 것도 안 줬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공동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난 내 이웃들에게 줄 거 나눠줬거든요. 줄 거 줬거든요.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이었어요. 자기가 생색나는 데만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이름이 내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높아지겠구나,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게 오하겠구나.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도왔다라고 하면 의인의 특징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의 중심으로 모든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차이점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속에는 얼마나 죄의 그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나 중심적인지 몰라,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쓴 건 좀 불경하겠지만 하나님이 약간 실수하신 것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 눈을 얼굴 맨 위 상단에다 만들어 놓으신 실수였던 것 같아요. 우리 눈은요, 뭘 보죠? 남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아유, 저 사람 왜 옷을 저 따위로 입었어? 왜 행동을 저렇게 하지? 저 사람 표정이 저게 뭐야? 왜 저래?
아주 평가하는데 다 달인이 됐어요. 저도 그렇게 달인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벌써 뭐냐면 아주 평가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뭘 못 보냐? 나만 못 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얼굴 진짜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어요. 뭘로 봤어요? 거울로 봤어요. 사진으로 본 거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였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왜 우리에게 눈을 이렇게 주셨고 그럼 실패작이겠는가? 자동차가 앞으로 달려갈 때 필요한 게 백미러가 있듯이 백미러를 만들 이유는 내가 돌아온 길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백미러 같은 눈을 주신 것인데 그것을 저는 성경이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 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가치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볼 수 없지만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표징이 된다라면 그것이 성경이고 말씀인 것인데 우리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아서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는 남은 조각들을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크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김이 으뜸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크고자 하긴 한데 섬기기보다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 이름을 높여지는 이런 오만함 속에 빠져가는 삶을 살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정말 고백하기는 나중에 나의 시간들이 다 마친 후에 사람들이 나의 삶의 흔적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고 멋진 장면들이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오긴 했는데 부끄러워서 사실은 말하기도 어려운데 그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미 남선교의 일원으로서 한 집에 가면 가장이시고요. 한 단체에 가면 장이시고 우리 지역사회에 가면 그래도 중년쯤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제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제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남은 인생을 정말 심판자가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받는 그런 삶으로 나머지 공간들을 메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남선교회의 오늘 이 수련회를 마치면서 우리 남선교회 회장님을 포함한 우리 임원단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경북 덕총에 우리 감리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교회를 세워보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생각하셨을까 제가 생각했는데 직접 물어보진 않은데 성경이 답을 해주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쁜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믿음 있는 우리 회장님, 믿음 있는 임원단들의 마음속에 우리 감리교회가 이 삼남연회 안에 이 광활한 땅에 얼마나 더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보려고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그 땅을 구입하시고 결제하시고 또 거기에 건축을 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조각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칭찬의 모습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여기 다 남선교회 회원들이십니다만 우리 임원진호에서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남선교회 하다 보면 이런저런 행사도 많을 텐데 교회가 없는 곳에 또 교회를 세운 마음, 그래서 주머니를 털고 여기저기서 행사하면서 자금을 모으고 이런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이기적인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 주머니를 채우기 원하는데 내 헌금 내고 내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키워가는 우리 남선교회 이 모임을 보면서 아름다운 조각을 써가는 것에 저도 같이 끼워져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결의되어진 일들을 진행할 때 훗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 조각이 모여서 우리 경북도청 지역에
하나님의 감리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추억이 남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단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염려는 염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면 누가 잘해야 되느냐? 감독회장이 잘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감독이 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더 잘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가능합니다. 남선교회만 바로 서도 잘못된 지도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눈이 무서워서라도 지도자가 함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교단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감리교가 정상화되기를 원하면서도 마음은 되어진데 여전히 우리는 옛날의 습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를 마친 어느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당락에 무게 때문에 졌어. 무슨 무게야? 그랬더니 봉투 무게 때문에 졌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선거 문화가 오면 이 무게예요. 나에게 조금의 유익만 오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평상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택할 때는 뭐가 내 마음을 빼앗아요? 그 작은 이익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해요.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물어 너 얼마짜리니? 이렇게 묻고 싶더라. 너 얼마짜리니?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요? 얼마면 여러분 팔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얼마 드리면 살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제까지 삶은 우리가 다 정리하더라. 이제부터라도 남은 우리의 삶의 조각들이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이 축복하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늘부터 그린 여러분의 그림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나라를 영원히 상속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날들 중에 많은 시간들 가운데 오늘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많은 조각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듯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조각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했는데 이기적이었던 선택의 기준이 이제는 이타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유익과 내 욕심을 위한 선택의 기준이었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한 사람의 영혼이 청하나보다 귀한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모두를 섬길 수 있는 남선교회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장님을 포함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귀한 마음의 소원을 담게 하시고 이 경북 도청 지역에 하나님 감리교회를 세우는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시작하게 하신 것 주님이시오니 완성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작은 조각들이 칭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급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 주신 우리 감독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남선교회 종육연합회 회장 유재성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격려사를 해주시고 이어서 장로회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장호성 장로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제가 아침 새벽 KTX로 쭉 부산을 내려오다 보니까 신경주 지나면서 벌판이 이렇게 누런 벌판이 보이는데 이제 추수할 농부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아주 좋은 가을에 이와 같이 제36회 우리 삼남년의 남선교회가 주관하는 평신도 수련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정복 감독님과 또 이렇게 함께 여러 감리사님들 또 각기각층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같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평신도 수련회가 개최되기까지 아마 우리 임경호 회장님과 삼남년의 남성의 모든 임원들이 오랫동안 애절하게 기도하고 준비한 그런 평신도 수련회로 제가 기억됩니다. 본래 8월 달 말에 개최돼야 할 그런 수련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계속 연기돼서 오늘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남년의 평신도 수련회는 감독님도 말씀하셨고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경북도청 신도시에 이제 교회를 개척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개최되는 그런 수련회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매 나온 그런 경북도청 교회 부지를 정말 아마 어렵게 계획하고 아직도 아마 그 돈이 해결 다 안 됐죠. 지금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매에 나온 그런 도청의 부지를 잘 경매 낙찰 받아서 지금 또 그 돈도 정리해야 되고 또 그곳에 교회도 지어서 감리교회가 없는 경북도청 신도시에 우리 감리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획하고 이 평신도 수련회가 개최되는 줄로 압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계획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고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두 안타까워하고 있는 때입니다. 특별히 교회 사회에 빛이 되고 또 소망이 되어야 할 우리 교회들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채 교회 내부의 문제로 여러 가지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또 되냐 안 되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34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잘 맞춰지게 되어서 연해마다 또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평신도들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벌써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모두 지양되고 다 취하되고 정말 축제 분위기의 총회가 개최되고 또 우리 감리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모두 손모아 기도하는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독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그때가 바로 오늘 삼남년의 평신도 수련회 이 성일교회와 온라인상에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평신도들이 있는 처소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평신도 수련회가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저나 여러분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의 가장 문제점이 교회 내에서의 경건의 모습은 갖추고 있는데 교회 울타리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되지 아니하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번 평신도 수련을 통해서 우리 평신도들이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우리 평신도 수련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장로도 중요하고 회장도 중요하고 목사님도 중요하고 감독님도 중요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모든 직책이나 긴 여정의 신앙생활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저 천국에 가야 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는 바로 순례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의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받는 그런 평신도들로 거듭나는 또 그 은혜를 힘입는 그런 시발점이 되어지는 제36회 삼남년의 평신도 수련회가 될 것을 믿고 격려를 드립니다. 끝으로 제36회 평신도 수련회가 개최되기까지 대장으로 수고하시고 꼭 기도와 성김으로 애써주신 임경업 회장님과 준비위원장님이신 배독수 장로님 그리고 본대회 총무이신
이승호 장로님을 비롯한 각 지방 회장님들과 모든 임원들의 수고와 노고를 지하 격려드리면서 이곳에 모여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평신도들과 또 온라인상에서 이 예배에 관심하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늘 넘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격려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 순서 지나온 제가 축사보다 짧게 준비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기운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 36회 삼남년의 평신도 수련회를 존경하는 김종복 감독님을 모시고 성령교회에서 개최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임경희 회장님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배도수 준비위원장님, 총무님 어디 계세요? 다들 임원들 수고하셨지만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가 특별히 격려의 박수 한번 좀 해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주일에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봉쇄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초유의 경험을 2번씩이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삼남년의 평신도 여러분,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 교회가 위기 속에 있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분명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라 믿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는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평신도입니다. 특별히 감리교회가 없는 경북도청 신도시에 교회 개척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수련을 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삼남년의 남선교회 임원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교의 비전을 갖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라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약하신 것 같으네요. 아멘이시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삼남년의 평신도 여러분, 지난 10일 감독회장 및 각위원회 감독 선거가 은혜스럽게 마쳤습니다. 제34회 총회를 통해 새로 출범하는 이철 감독회장님, 삼남년의 황병원 감독님을 비롯한 각위원회 감독님들이 감리교에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평신도들이 감리교의 힘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힘찬 응원과 함께 지속적인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수련회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신 임경엽 대회장님과 배덕수 준비위원장님 그리고 이승호 총무님과 모든 임원들의 노고를 높이 채아드리며 축하의 말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축사를 준비해 주신 사회평신도국 총무를 비롯한 교회학교 종국연합회장, 장로회 삼남년의 연합회장, 여선교회 삼남년의 연합회장, 청장년 선교회 연합회장과 교회학교 삼남년의 연합회장께서 축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지면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축사를 준비해 주신 이 단체장님들께 박수로 대신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회장으로 섬기시는 임경엽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회사와 함께 내빈 소개를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 사항으로 대면으로 수련을 해야 되지만 이 정부의 비대면으로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에 이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대회사는 6쪽에 있습니다. 6쪽에서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주제이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평신도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평신도를 수련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새해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을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경량으로 휩쓸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유를 얘기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처럼 마음대로 입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높은 뜻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셨습니다.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수련을 위해 기도로 물질로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김종복 감독님과 15개 지방 감리사님, 각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련회는 이익금을 경북도청 신도시에 개척 자금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15개 지방을 순회하면서 순회 예배에 기도회를 참석해 주신 우리 준비위원장님, 배덕수 장로님, 제주도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걸 도와서 부준비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이상주 장로님, 또한 저를 도와 부족한 부분을 적소적소에서 채워주신 우리 총무 이승호 장로님, 그리고 서기 노인철 권사님과 회계 하송종 장로님, 그리고 고문, 자문, 정경회장단과 스텝 부회장, 그리고 각 지방 회장님들과 모든 임원들께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내빈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남연회에 436개 교회를 2년 동안 이끌으신 우리 김종복 감독께 설계를 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종복 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리사님, 우리 연회 감리사님들이 각 지방 감리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국에 우리 남성교회 회장이신 유재성 장로님과 장로회장이신 우리 장호성 장로님, 또한 연회에 먼 길 또 마다하지 않고 충청연회의 회장님,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좋지만 시간상 양해를 해주시고 자막으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더욱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우리 평신도 삼남연회의 평신도 수련을 통해서 제가 한영사를 말씀드린 축사를 말씀드린 것처럼 꼭 경북도청 신도시의 교회가 지금 저희들이 766평을 낙찰을 받아서 대금을 1차적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또한 토목공사와 건축비, 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주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과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언제든지 한 구자에 10만 원으로 저희들이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꼭 그곳에 하나님의 감리교의 십자가 세울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경북도청 신도시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 가장 마음고생 많이 하시면서 노심초사 기도하시고 애써 주셨던 우리 이 대회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임경엽 회장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박수로 뜨겁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건축 헌금 전달식을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잠깐 그와 관련된 배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6회 삼남년의 평신도 수련회는 목적 사업으로 특별히 경북도청 신도시의 교회 개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의 교회 개척 부지 766평을 계약 체결했고 부지 대금으로 약 1억 6천만 원을 마련을 위해서 삼남년의 평신도 수련회를 위한 14개 지방 순회 기도회 기간에 한 장로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삼남년에 장로님들이 600명인데 그렇다면 한 사람이 10만 원씩만 한 구자씩만 해도 되지 않겠나, 그래도 6천만 원 모아질 텐데 하는 말이 시작이 돼서 기간 중에 순회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각 지방마다 순회 기도회에서 이를 광고하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회장이신 우리 임경유 회장님과 특별히 삼남년의 장자이신 우리 장로회 연합회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서영욱 장로님이 전국으로 다니시면서 이 일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러던 차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대림교회 강득환 담임 목사님께서 건축 헌금으로 1,000만 원을 후원해 주시기로 하셨고, 또 마침 전국 장로회 연합회장이시면서 대림교회 장로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장호성 회장님께서도 회의 500만 원을 또 헌금을 해주시는 이러한 일들과 남성교회 정윤연합에서 기관으로 1,000만 원을 또 후원해 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헌금들을 연회 내에서 또 감리사님들과 목사님들께서 저희들이 미처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먼저 헌금을 보내주신다고 하면서 보내주신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 중에는 교회 광고를 해서 2-3주간 동안 헌금을 모아서 얼마 전에 또 보내주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해서 이런 후원에 대해서 삼남년의 평신도들이 한 마음으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 특별히 헌금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다 해야 되지만 연회 내에 흑의장 헌금들을 해주신 교회와 기관과 개인들은 생략하고 특별히 대림교회 강득환 담임 목사님과 장로회 정국연합회장이신 우리 장호성 회장께서 우리 임경유 회장께 건축 헌금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대림교회 강득환 담임 목사님 나와 주시고요. 우리 회장님께서 목사님 가운데로 전해 주시고 전달해 주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감독님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사진 찍을 때 우리는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장호성 장로님께서 전달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여러분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연회가 아닌 타 연회에서도 이렇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 그 삼남년의 경북도청 신도시의 평신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과 특별히 지방 감리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1단계로 교회 부지를 매입을 하고 토목 설계 공사를 실시한 다음에 이후 회기에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곳에
서울 김성환 목사님께서 심호하는 명성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몇 달 후에 약 300명 이상이 모인다는 그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도 하루속히 감리교회가 그곳에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드려야 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처소가 마련돼야 된다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이 일을 기도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모이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영사의 시간입니다. 자료집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환영사를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고 다만 오늘 함께 해주신 14개 지방 감리사님들과 지방 남성교회 연합회장님들 또 장로회장님, 사회평신도부 총무님들 그리고 각 기관 단체 이런 그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 평신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으로 우리 삼남년의 김종복 감독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제36회 삼남년의 평신도 수련회 개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경북도청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주셨사오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 아름다운 헌신의 시작이 아름다운 조각으로 모아져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사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삼남년의 남선교회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